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이 거룩해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게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문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엘가나, 한나의 가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금 엘리의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뒤에 4장에 가서 보면 엘리가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엄청 나이가 많은 거죠. 엄청 나이가 늙은 겁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 우리가 어제 본문에 봤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하고 제사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가증한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또 회막문에서 거기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소문이 또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책망하고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23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니? 이렇게 악행을 너희가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문이 나에게 들리는구나.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멈춰야 한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나쁜 소문이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아들들에게 책망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 간에 범죄하면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제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또 이렇게 악행을 범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가 간gue 주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98세에 죽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몇 세 때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들이 대략 그 당시에 15세면은 결혼을 하거든요. 20세면은 당연히 결혼한다고 치면 98세로 잡으면 아들들은 지금 적어도 70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이 이러한 악행을 하고 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아들들이 아주 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마도 엘리는 아주 늙음하게 이 아들들을 본 것이 아닌가. 나이가 많아서 이 아들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귀하였겠어요. 아마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저의 상상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범죄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선지자로 보면 되겠죠.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엘리 가문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아주 간략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너희가 제사장이 된 거는 너희 조상들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아 정말 그 거룩한 옷 에봇을 입게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화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이 소중한 직분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예물과 제물을 밟느냐. 이 제물과 예물은 아마 동물로 잡아드리는 제물과 또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 곡식 제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밟아요. 밟는다. 이것을 직역하면 발로 차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툭 차버리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는 겁니다. 멸시하고 아주 소홀하게 다루는 거예요. 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서 나오죠.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과 제사보다 더 중하게 했어요. 늙음하게
아들들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고깃가마에서 먹고 싶은 좋은 것 빼다가 그렇게 먹으면서 너희만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고 살찌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선지자가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제사장 가문을 세울 때 이것이 너에게 영영이 계속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는 겁니다. 왜? 약속을 지킬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섬기면 내가 그를 그렇게 존중히 소중하게 여겨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다루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를 모르는 세대에 아버지의 충고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31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다. 팔 하면 이것은 힘, 권세, 어떤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문의 이 기운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 자, 한 집안에 가문에 노인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없는 가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장수할 자가 없는 거죠.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기서 젊어서 죽으리라는 공동번역에서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변사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젊어서 죽는다는 게 그냥 어떠한 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참 비참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 두 아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두 아들 한날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사장에 가서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맡겼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자에게 맡기는 거죠. 충실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그를 위해 견관집을 세우겠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나를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그 사독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내려왔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두개인 있죠. 바로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사두개인. 이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에게 주어졌던 그 가문에서 옮겨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것은 아주 비참하게 패망하는 그런 엘리의 자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입니까? 남은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엎드려 요청한다.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으니 돈을 좀 얻기 위해 또 빵을 좀 얻기 위해서 제발 제사장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맡겨주세요라고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굶지 않도록 좀 일거리를 달라고, 제사장 직분 하나를 좀 달라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딱 한 구절 2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딱 한 구절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참 좋았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엘리 가문과 일가나 한나 가문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죠. 그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문을 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은 은총이 사라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은총이 점점 사라지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책망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가르침과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가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쩌면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우상이 된 가정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잘못되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될 때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는 나쁜 소문이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회개를 모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또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총이 되는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죠? 네, 엘리 가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가르침을 잘 따르는 거죠. 사무엘은 부모가 어린 때 그렇게 엘리에게 맡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오히려 엘리 아래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에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바치자 그 가정에 아들 셋을 주고 딸 둘을 더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르는 자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러한 가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정을 향해 무엇일까? 우리 자녀를 향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늘 대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선이 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 가정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들으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 발로 걷어차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적용하고,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험하고 악한 이 시대에 저희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교훈에 따르며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또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존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